안녕하세요. 추루입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조 이후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타락이고 두 번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들의 중심에는 예배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에서 실패하면 그 결말은 타락과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물리적인 살인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 1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라고 한마디 문구로 창조를 결론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즉 모든 군대들을 완성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만상, 하늘과 땅의 군대를 만드신 것이 창조라는 거죠. 이 군대, 짜바라는 말은 출애굽기 7장과 12장을 비롯하여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고 있어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신 창조를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물리적인 시공간과 영적인 세계의 창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늘의 군대,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신 것임을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에 두셔서 거기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데 동산은 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것은 담이 있는 정원과 같은 것을 일컫는 말로써 성경에서 담으로 둘러싸인 마당은 바로 하체르, 즉 성막의 뜰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산을 경작하라고 할 때 그 아바드라는 말은 농사하다, 섬기다, 일하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한편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 즉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에베드라는 단어가 종인데 그건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자연 속에 두어진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창조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담은 하늘 군대로 처음 창조되고 성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두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아담이 미혹에 빠져 하나님의 영과 진리,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생명의 나무로부터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것으로부터 먹었을 때 그는 이 파수꾼, 이 정제기의 자리, 다시 말하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러한 맥락을 이어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은 제사에 실패하고 아벨은 제사에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것만을 받으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뿐만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제사에 실패하고 분노로 반응하는 가인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몫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이처럼 자신을 견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안색이 변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화나거나 마음이 상하고 토라진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데, 그때 가인이 온전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에 주께서는 가인을 가르치시고자 그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셨는데 그는 이것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히브리서에 따르면 징계를 받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혈통적으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참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게다가 율법에 따르면 훈계와 법을 멸시하는 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말씀을 전해주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패역한 아들로서 술 취하고 방탕한 자라고 일컬어지고, 심지어는 결국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가인은 모습을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이야기해보자면 그는 훈계를 듣는 장성한 아들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은 먹을 줄 모르고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아이, 즉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할 수준, 다시 말하면 도해 초보와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수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율법 조문과 수건과 비유에 덮여있는 그런 수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인의 안색이 변한 것으로부터 그의 영적인 모습과 태도, 그리고 그의 제사가 올바르지 못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원하셨던 제사에서 가인이 벗어난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아벨을 보시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은 정확히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희생 제사예요. 반면 가인은 어떤가요? 곡식으로 소재와 같이 제사 드렸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여러분,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아벨은 양을 쳐서 짐승으로 제사 드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보면 소재는 상황에 따라 드릴지라도 항상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는 번제로 양을 드리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다시 말해 이들의 제사를 보면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법에 합당한 그런 규례대로 제사하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가인은 그것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가인이 하나님께 곡식으로 제사 드렸다고 명시하지 않고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하늘의 것과 반대되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너희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인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돼요. 아마 여기쯤에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듯해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 레위기의 제사법이 있던 시대가 아니고 소위 말해 원역사, 즉 역사가 처음 시작하는 시점인데,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규례를 주신 일이 없는데,
후대의 레위기를 기준으로 이 시대에 소급 적용해 합당한 제사와 그렇지 않은 제사를 이야기한다는 게 옳으냐 하는 지적인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부터 알 수 있는 참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 편에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추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